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금요 철야 기도에 즈음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지난 행실과 마음의 태도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고변할 때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게 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시인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견디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잠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이번 주일도 우리 이곳에서 베델 성전에서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31일 이후에 또 예배 관련 사항은 또 추이를 좀 지켜보고 이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 줄어들고 소강 상태가 돼야 될 텐데 계속해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난번보다 더 강화된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의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좀 맞추어서 또 기도하고 더욱 이럴 때일수록 집중하고 어떻게 드리는 예배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정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9페이지,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기뻐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영미권 속담에 아이가 부잣집에서 태어날 때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열심히 외우던 그런 격언인데
요즘은 은수저가 아니고 금수저 이야기를 특히 한국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한다면 금수저 중의 금수저였다. 네.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수저 중의 금수저로 태어났다. 집안은 부유했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초창기 이민할 때 우리 이민간분들이 제일 목마르게 소원하는 게 미국 시민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 집안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에요. 재력도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아주 뛰어난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그 자신이 굉장히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공부까지 많이 했으니까 대단한 인물이었죠. 공부를 좀 많이 하면 그렇게 또 좀 약하기 마련인데, 지난번 우리가 본 본문, 오늘도 12장 7절하고 부분했는데 바울은 신비적인 계시적 체험까지도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놀랍도록 깊게 했던 인물입니다. 신비적인 계시적 체험을 많이 했던 인물이다. 그는 예수를 만난 것부터가 극적이에요. 다메섹 가는 길에 눈부신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주를 만났기 때문이죠. 자,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체험적인 신앙에다가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의 손수건을 아픈 사람들 몸 환부에다가 갖다 대기만 해도 몸이 나았다. 죽은 자를 살렸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은사도 출중했어요. 또 선교사로서 터키, 아시아,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는 다 바울이 세웠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이만저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고대 신앙의 선배님들은 7가지 대죄를 많이 거론했는데 여러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학자들마다, 목사들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것도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항목이 교만입니다. 잠언서의 18장 12절에 뭐라고 해놨던가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다 압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걸 우리의 대적이라고 의인화한다면 교만이라고 하는 대적과 싸워서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누군들 겸손하게 안 되고 싶었으며 그래서 누군들 존귀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다 교만하여 자빠지는 거예요. 교만은 인생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았으니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게 혹독했으면 바울은 그것을 다른 말로 사탄의 사자다, 마치 사탄이 보낸 것처럼 육체의 가시 얼마나 아프게 찌르는지 그게 자기를 친다 그랬어요. 친다는 단어는 예수님을 군병들이 주먹으로 친다라고 할 때 그 단어예요. 마치 사탄의 사자와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사정없이 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는 뭐였을까? 크게 2가지 그림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히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듯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눈이라도 빼어줄 듯이. 그래서 바울은 안지를 알았다. 눈부신 빛 가운데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안질 혹은 간질말작증이 있었다. 보통 그렇게 봐요.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의 흐름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건 바울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들, 고린도에도 있었죠. 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바울이 공공연하게 서신의 기록에 넣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를 괴롭게 했던 것을 잊지 말라. 디모데에게 남긴 서신에서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이름을 남겨놨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의 흐름이 있지만 그게 사람들이든 안질이나 간질 같은 육체적인 질병이든 관계없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교만해지기 쉬운 바울을 낮추고 낮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면 구약에는 야곱의 환도뼈를 들 수 있어요. 야곱은 대단히 명석한 인물이었고 머리가 잘 돌아갔고,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환도뼈를 쳐서 탈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환도뼈의 상처는 일평생 교만해지기 쉬운 야곱을 낮추고 낮추는 그러한 육체의 가시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아무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미처 그것까지 깨닫지 못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강조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기도까지 많이 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쓴 서신서에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히 성령께서 그런 말들을 성경으로 인용하셨겠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드디어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바울이, 원래 기도 많이 하는 바울이 처절하지만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 딱 2문장에 비슷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약한 것이 강함이라.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이 2문장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런 거로구나. 그런 거로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러.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약한 것들을 기뻐하리라.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도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리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왜 약한 것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지요? 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연약한 게 자랑은 아니죠. 약한 게 그저 기쁘기만 한 건 아니죠. 요새 이 약함이라고 하는 걸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컴플렉스 정도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대 유명인이 말하기를 현대인의 95% 이상은 모두 다 자신만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컴플렉스를 우리는 보통 극복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컴플렉스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누군가 얘기했어요.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약함이라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함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어떤 경우는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약함,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낫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극복하고 그걸 낫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우리는 신자들이니까 성도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에 연약함이 있다면 내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연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약함, 그걸 대하는 자세는 딱 이거 하나예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므로 내가 기뻐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게 되는 통로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에 뛰어난 상담 심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95%는 각자 나름대로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지금 성경대로 바꾸면 현대인의 95% 이상은 각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강하게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지만 1689년도에 태어나서 1689년이면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리고 1759년에 사망한 핸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핸델. 우리도 교회에서 3대 오라토리오를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지막에 했던 오라토리오가 바로 핸델의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런데 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 일찍이 영국으로 건너간 독일인입니다. 그 당시는 이탈리아가 가곡으로 음악으로 유명했는데 불모지나 다름없던 영국으로 가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안 좋아지고 52 정도 됐을 때, 아마 거의 제 나이 된 것 같아요.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이후에는 야바이꾼이라 그러죠. 정식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 백내장 수술을 받겠다가 양쪽 눈이 다 실명했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말년에 나온 음악들이 바로 오늘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핸델의 음악들 대부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세속의 영광을 쫓고 영국의 귀족들 비율을 맞출 때는 그저 아름답고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그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생사의 갈림길에 살해 협박도 많이 받았어요. 눈을 실명하고 할 때 그때 나온 노래들이 메시아 이런 노래예요. 오라토리오. 이제는 세상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래서 오늘날까지 핸델인 거예요. 핸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11년 뒤에 태어난 인물이 있습니다. 1770년에 태어난 인물이 베토벤이에요. 1770년에 태어나 1827년에 죽었습니다만, 베토벤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0이 조금 넘어서 귀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음악가인데, 그것도 한참을 전성기를 달리던 시절에 귀가 점점 멀기 시작해서 결국은 50이 안 됐을 때 완전히 귀가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작곡한 노래가 바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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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합창을 초연할 때 자기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음악이 끝났는데 끝난 줄을 모르고 있는 베토벤에게 사람들이 전부 기립하고 박수를 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자리에서 일으켰을 때 비로소 자기가 작곡한 노래가 끝난 줄 알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연약할 때 그건 고통스럽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연약할수록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의 능력이 더욱 온전해지고, 내가 연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바울처럼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럽니다. 내 약함을 기뻐하노라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고린도후서 강의하면서 알라존과 아이론 얘기를 해드렸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한 번 더 되풀이해 볼게요. 알라존이라고 하는 배우는 아무것도 없는데 허세를 떠는 배우예요. 그러나 같은 연극에 나오는 아이론이라고 하는 배우는 실제로는 능력이 있고 가진 것도 많은데 없는 것처럼 겸손하게 나오는 배역이에요. 그리고 연극이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결국은 아이론이 이겨요. 거기서 아이러니가 나왔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연약한데 사탄의 사자라고 일컫는 육체의 가시가 그를 치고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이 볼 때는 참으로 아이러니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글을 제가 많이 인용했는데,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그분이 쓴 가사가 CCM이 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폭풍수고의 주. 그 젊은 목사님이 암에 걸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건강도 잃고 소망도 잃고 내 믿음도 지금 흔들리는데 내가 지금 목사가 맞을까? 그러다가 내가 가장 약할 때야말로 내가 가장 목사다울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 여러분, 그가 병상의 마지막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순간 왜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가장 예수답지 않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가장 예수다웠다. 우리도 어쩌면 가장 약할 때, 그래서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도 가장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 즐겨 부르는 노래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약할 때 관련된 노래가 두 개가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앞에 가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물이 되신 주예요. 그런데 제가 준비하다가 그냥 무심결에 흘러 불렀던 후렴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강함의 주님은 번개를 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 작사가가 그걸 의식하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마 성도로서 주님을 묵상하면 바울과 같이 비슷하게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 확신이 드는 게, 또 다른 노래가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어떤 주님이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죽임당한 어린 양이실 때, 가장 약한 그 모습이실 때,
그때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도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되고, 그러므로 약할 때가 내가 진정으로 강할 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그냥 마음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우리 일상 속에서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이 정말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온전해집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할 때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어느 때보다 지금 교회가 약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약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고,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되리라 믿으십시오. 우리 자신도 우리 연약할수록 더욱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뻐하다라는 말은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몇 번 안 나오는 단어인데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12장에 2번 연이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마음에 번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게 듣더라. 네. 참 듣기는 쓴데 선지자의 말이, 근데 그걸 달게 들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즐겁게 듣더라. 달게 즐겁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아픔, 연약함이 비록 쓰고 아플지라도 그것을 달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주님의 능력이 더욱 그럴수록 온전해지는 귀하고 값진 체험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이 질병 앞에서 연약해져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들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더욱 온전하여짐으로 우리는 도리어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꼭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이것을 의지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중에 있는 자들, 그 특별한 연약함 가운데 더욱 특별한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머물고 넘칠 것이라 믿음 가지고 달갑게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 우리 기도하실 때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연약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방역을 잘한다고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었는데 2차 감염이 정말로 일어나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데,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절감합니다. 우리를 그 위에 여기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속히 붙들어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상태, 우리의 기회를 받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위하여 주시고
애국 땅을 향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배역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병든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이 세상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감염병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동안 방역을 잘하고 있고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감염병,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교회와 국가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또 그동안 열심히 묵묵하게 역할을 넘치도록 수행했던 의료진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연대와 협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열과 다툼을 종식시키시고 우리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이 국난을 지난번처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대와 협력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국론이 분열되고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분쟁과 다툼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강력,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한지로 오늘 우리 내부가 분열되고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연대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셔서 이 국난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대와 협력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교회가 지금 너무 연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중적으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또한 임시거처, 재개발, 재건축 문제로 너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도리어 자랑하게 하시고 이 연약함을 도리어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의 능력이 더욱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곤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할수록 주님께서 더욱 특별히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연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하시고 또한 집에서 계속해서 음악은 꺼지지만은 기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같이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우리 온천제교회와 연약한 성도들과 또한 연약한 나 자신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연약한 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소고를 부르지 못하고 찬양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회집하지 못하고 있는 주님 있사오니 아버지, 교회 역사 가운데 어느 때에 이를 때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연약할수록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을 드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와 또한 재건축이라고 하는 이중고로 말미암아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실패로 직업의 상실로 말미암아 더욱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연약함이 어려움을 그 연약함으로 주님을 더 배워나고 지원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놀랍고 귀한 제보라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원한 이 연금들의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아이론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가지고 없어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이기고 경기로 승리하는 자들이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든 종들 아버지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 우리의 기도와 탄원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능력은 아니 없으시니 주님의 연애와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힘을 믿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성도들끼리는 연대하고 협력하여 육나는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